역대하 9장.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 올 때에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층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담례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 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오미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거 매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도의 묵시책 곧 이도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 품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도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에도 계시지만 우리 미래에도 가 계신 분이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의 지혜보다, 여러분의 판단보다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판단이 옳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며 나갈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기도하지 않고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특별히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 인생을 꾸려가겠다고 그렇게 몸부림친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비참하고 그것만큼 어리석고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언제나 이 기도의 자리 여러분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결제를 받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오늘도 기도로 한날의 삶을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도 또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갈릴리 교회도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역대하 9장 말씀 참 역대하의 말씀을 우리가 한 장씩 묵상하면서 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이 역대하 9장은 솔로몬의 부귀와 영화가 그 절정에 이르렀던 그때 당시의 모습을 우리에게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놀라운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아주 어려운 그런 문제들을 다 가지고 직접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오는 그런 내용이 오늘 역대하 9장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스바라고 하는 말은 맹세라고 하는 말인데 본래 이 스바는 함의 자손이죠. 함의 자손인 스바 사람들이 거주하였던 땅을 우리가 스바라고 말하는데, 지역적으로 보면 에티오피아의 메로의 지방으로 보지만은 넓게는 남부 아라비아 지역 전체를 통칭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스바 사람들은 대부분이 대상으로 살았는데 금, 유향, 모략, 사탕수수, 계피 등 당시로서는 너무너무 귀한 그런 것들을 교역하면서 살았습니다. 인도나 아프리카 등지를 오가면서 당시 진귀한 물품들을 교역했던, 그래서 엄청난 부를 축적했던 사람들이 이 스바 사람들인데, 스바의 여왕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로서는 대단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무려 솔로몬의 명성을 확인해 보고자 당시로서 한 2,400km가 넘는 그 사막의 길을 지나서 엄청나게 많은 수정들과 그리고 각종 금과
각종 진귀한 물품들을 다 실어서 솔로몬에게 찾아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걸 보면은 당시 솔로몬의 이 명성이 얼마나 놀라웠는가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역대하 이 9장의 문을 열면서 보니까 각종 어려운 질문들을 다 가지고 왔는데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 앞에서 그 어려운 난제들을 다 물어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없었더라. 할렐루야. 그 모습을 보고요, 스바 여왕이 감탄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소문으로 들은 것보다 그의 지혜가 더하도다. 여러분, 보통 소문은 과장이 되죠. 그래서 소문으로 들은 것보다는 좀 덜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소문으로 이 사람에 대하여 들은 것보다 이 사람의 지혜가 더 놀라운 거예요. 더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와서 이 솔로몬의 궁과 그리고 솔로몬이 지은 이 여호와의 성전과 그리고 솔로몬의 공복들이 입은 옷들, 차려오는 음식들, 그리고 그 신하들의 그 반열을 보니까 말이죠, 오늘 성경에 번역하기를 황홀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이야, 정말 대단한 인물이구나. 여러분, 스바 여왕이요, 당시에 가장 진귀한 물품을 가지고 가보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그리고 누리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너무 황홀하였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 스바 여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내용이 5절로 9절에 나와요. 여러분, 5절로 9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아멘. 자, 스바 여왕이 감탄한 거예요. 내가 본국에서 당신에 대하여 소문을 들었는데 그 소문을 들은 거는 절반도 되지 않는데, 야, 정말 당신은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백성은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날마다 당신의 지혜를 듣고 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스바 여왕 입장에서 보니까 부러운 거예요. 솔로몬의 신하로 사는 것도 부러운 거예요. 저렇게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이야기를 날마다 듣고 사는구나. 그게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누리고 있을 때는 몰라요.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빼앗겨 보면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가를 알게 되는 거죠. 건강도 누리고 있을 때는 몰라요. 건강하다는 거. 여러분이 지금 오늘 건강한 몸을 가지고 이렇게 이른 새벽 미명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나가는데, 여러분의 두 발로 이렇게 건강한 몸을 이끌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이른 새벽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정말 엄청난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리고 몸이 아파서 일어나고 싶어도 일어나지 못하고 새벽을 깨우고 싶어도 깨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는요, 가서 물어보세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 내가 건강하여 내 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마음의 소원이. 누리고 있을 때는 사람이 어리석어서 잘 몰라요, 항상. 근데 빼앗겨 보면 가치를 아는 거죠. 당시 솔로몬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치를 알았을까요? 글쎄요, 잘 몰랐을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지혜를 가지니까 날마다 그들을 훈계하고 날마다 그들에게 지혜의 말씀들을 선포하여 주는데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스바 여왕이 보니까 부럽다, 당신의 백성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스바 여왕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얼마나 솔로몬에게 감동을 받았으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이방 스바 여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셔서 당신의 나라를 견고하기 위하여 당신에게 이 엄청난 지혜를 주시고 당신으로 하여금 이렇게 어마어마한 정의와 공의를 베풀어 주셨군요 하면서 그 이전에 누구도 보지 못했던 향품과 진귀한 모든 것들을 다 누구에게 갖다 줬어요? 솔로몬 앞에 아낌없이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귀해요, 귀하지 않아요? 귀하죠. 솔로몬이 등극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감동을 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정성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요, 물론 온라인으로 집에서 누워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정성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정성을 보고 하나님이 감동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구하라. 솔로몬에게도 1000번째 제사를 드린다니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당시 보이어 오르자마자 처리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때 솔로몬이 구한 것이 우리가 묵상했듯이 뭘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지혜를. 그런데 왜 지혜를 구하는가? 하나님이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한 나라의 일국의 왕이 돼서 부도 구하고 장수도 구하고 원수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도 구하고 국방력, 경제력, 외교력 뭐 이런 것들이 막강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할 줄 알았는데 그러고 다 하나도 구하지 않아요. 그러고는 지혜를 달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저를 세워 보위에 오르게 하셔서 이 모래알처럼 많은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셨는데 제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들을 다스리고 판단하고 재판해야 할 텐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 지혜가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당신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이 이야기를 두고요, 하나님이 또 한 번 감동하는 거예요. 이야, 네가 네 자신을 위하여 부귀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재물도 구하지 아니하고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대적을 물리치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광을 위하여 지혜를 구하였구나. 그게 감동을 하셔서 네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내가 내게 주리라. 내 이전에도 내 이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그리고는 하나님이 부어준 거예요. 그 부어준 축복의 결과가 역대하 9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스바 여왕이 이 정도로 감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대하 9장에 보게 되면 자, 그 아래로 쭉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살았는지에 대한 기록들이 나오고, 그리고 22절로 24절에 보면 22절로 24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솔로몬 왕의 재상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며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 그릇과 금 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아멘. 스바 여왕만 온 게 아니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솔로몬의 그 재산과 지혜가 뛰어나서 모든 왕들이 그의 지혜를 듣고 싶어하고 그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어요. 그래서 모든 왕들이 각종 신기한 것들을 다 가지고 누구에게 온 거예요? 지금 솔로몬에게 온 거예요. 솔로몬은 가만히만 있어도 천하의 모든 진귀한 것들이 다 어디로 모여들고 있어요? 솔로몬에게 모여들게 되는 걸 보게 돼요. 지혜가 귀한 거예요. 지혜가 귀한 거예요. 세상에 이 초등 학문을 깨닫는 이런 지식을 구하는 부모가 되지 말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믿음의 부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 뭘 위해 기도하시나요? 여러분 오늘 역대하 9장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기도의 제목이 확실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녀들 주셨죠. 여러분에게 손주도 주셨고, 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기업인데 그 자녀들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자녀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걸 위해 기도하세요. 그래서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죠.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자는 매를 자초한다 그랬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말을 해요. 어리석은 생각을 품고 살아요. 어리석은 삶을 살아요. 그래서 언제나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 있는 자는요, 오늘 역대하 9장의 말씀처럼 이렇게 스바 여왕뿐만 아니고 천하의 열왕들이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가장 진귀한 모든 것들을 그에게로 가져오는 거예요. 지혜가 있는 자들에게는요,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지혜가 가득 흘러 넘치는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 이 말씀 꼭 붙잡으세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어리석은 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저에게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하늘의 지혜를 제게도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하의 열왕들이 고개를 숙였다고 해서 솔로몬이 교만해지면 안 되죠. 그 지혜가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솔로몬에게로부터 온 게 아니고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 솔로몬이 그의 초창기에는 이 사실을 잊지 않았어요. 나중에 우리가 묵상하게 되겠지만 솔로몬의 일대기를 묵상하게 되는데, 마지막에 말년에 솔로몬이 교만해져서 이 사실을 잊어버려요. 그랬을 때 솔로몬의 인생이 어떻게 무너지는가, 여러분 우리가 또 묵상하게 될 텐데,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부귀와 영화의 그 절정에 섰을 때는요, 솔로몬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살았고, 우리 어제 묵상했던 것처럼 다윗의 법도를 따라 살았어요. 그리고 절대 교만하지 않았어요. 천하의 열왕들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어도 교만하지 않고요, 이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그가 언제나 기억하고 겸손히 행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언약한 부귀와 영화, 솔로몬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 부귀와 영화를 그에게 부어주셨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요. 우리도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런데 한 가지 영적인 팁을 드리면 그냥 지혜를 주소서. 왜? 야, 부귀와 영화를 다 누렸잖아. 온 천하의 왕들이 다 그 앞에 무릎을 꿇었잖아. 그게 부러워서 우리 자녀에게 지혜를 달라고,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요, 절대로 지혜를 안 주실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솔로몬이 왜 지혜를 구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란 말이에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거는요, 이런 욕심 때문에 지혜를 구한 게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부귀와 영화를 좀 다 누리고 싶어서, 천하의 열왕들이 내 앞에 다 무릎을 꿇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혜를 구한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거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거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잘 받들어야 하는데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지혜를 구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자,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지혜를 구할 텐데, 우리 자녀에게 지혜를 주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정귀한 자로 살기 위하여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 지혜로운 판단을 하며 그렇게 솔로몬처럼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고 기도할 때요, 그래, 하나님 감동하셔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 채우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나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구하든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자신의 부귀와 영화에 초점을 맞춰주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맡겨진 사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데 제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래? 그래서 구하는 거야? 알았어.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내가 너에게 부어줄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이렇게 애쓰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비밀이죠. 솔로몬이 그렇게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감동하고 그를 축복해 줬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혜를 구하는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